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5장 3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91쪽이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장과 절을 구분했느냐? 13세기예요. 13세기 1200년대 중세시대 때죠. 중세시대 때 성경을 잘 아는 그때 수도승이겠죠. 신부님이겠죠. 신부.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이렇게 분할 하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잘 읽으면서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 절 구분이 돼 있어서 성경 읽으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 구분된 대로 읽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절 구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지금 4장 21절까지 이렇게 4장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5장 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5장 3절까지 끊었어야 돼요. 원래 4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5장 4절부터 5장으로 이렇게 5장 1절로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문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4장 7절부터예요. 4장 7절부터. 그 주제가 5장 3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조금 장 구분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갑자기 5장 1절 부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조금 왜 여기서 끊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앞에 하고 이어지는 문장인데 왜 여기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될까? 이렇게. 그리고 5장 4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거든요. 장 구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성경에. 제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 구분을 5장 4절부터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4장 7절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장 7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4장 7절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그 장절 구분한 거 전개 구조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4장 7절부터 자 4장 21절까지만 끊었네요. 그냥 이렇게 그 A 다시 5장 3절까지라고 포함이 되면 돼요. 5장 3절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 거죠. 마치 사과를 쪼개놓으면은 가운데 씨가 있고 양쪽으로 먹을 만한 과육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껍질이 있듯이 그게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논리 구조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한대요.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다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씨처럼. 그래서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14절.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자기가 본 것,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사도들이 전한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보내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렇게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장 7절부터 이렇게 5장 3절까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제대로 구원받은 거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거고 아직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 오로지 내 이기심의 차원에서만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더라도 우리 신앙이 굉장히 어린 단계에 있는 거. 어린 단계에 있는 거. 그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핵심이 이거예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설리반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설리반이 치료되고 회복된 다음에 설리반이 또 헬렌 클레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또 헬렌 클레도 그렇게 또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말씀 14절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써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삶을 살면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15절 16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사시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있다가 서로 원수돼서 그렇게 멀어져 있다가 등 돌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참 어렵잖아요,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거냐? 바로 뭐냐면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걸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공자도 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믿진 않잖아요. 그냥 훌륭한 학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4대 성인으로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뭘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고, 이게 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뜻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주인, 즉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그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중에서도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그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갑자기 뭘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튀지요? 이게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것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10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바로 이거니,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그리고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지독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거룩도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근데 사랑이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래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심장 이식 수술 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장이 약해가지고 내가 죽을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을 내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그게 심장 이식 수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장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평생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나에게 심장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삶을 살아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영이 오시게 되면은 그는 진리의 영, 진리, 참된 삶이죠.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영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항상. 일평생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세 구절 지나서 20절로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는, 즉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영,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느끼면서 이걸 체험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의 핵심 개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아니요.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부터. 근데 예수님의 그 보이는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국한되지 않은 어떤 장소, 시간에,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게 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 안에서 살면 사랑이 충만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 그런 삶을 살면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온전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뭔가 해볼 거 아니에요? 시도해보겠죠, 그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죠. 식물로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로 얘기하면은 털을 딱 거의 다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털을 딱 다지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가 사랑이죠. 사랑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길어지고, 사랑이 높아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확대되는 거, 그죠? 사랑이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처음에는 그냥 자판기 커피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내 사랑이 커지면서 그 사람한테 식사도 대접해요. 또 그 사람과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점점 가면서 뭐예요? 그 사람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러해요. 이게 사랑이 커진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추워하면은 내 옷도 벗어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뭔가 저기 한다 그러면 너 심장을 또 이식 수술할 수도 있고, 내 심장 또 그 심장 이식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거기서 사랑은 그렇게 사랑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라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내 생명을 주고도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로 아는 정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충만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갖고 계신 은혜, 그 다음에 어떤 거룩, 어떤 사랑, 이렇게 충만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온 세상을 창조주시니까 그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충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말은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사랑이 충분히 뭔가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즉 그야말로 다른 사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외부 사람인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그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 온전해진 사랑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갈까 봐. 죽어서 지옥 갈까 봐요. 그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어린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게 되면 뭐예요? 그런 심판 같은 거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쁜 모습으로 믿는 거죠. 기쁜 모습으로. 그래서 18절에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그래서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사랑이 자꾸 채워지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다. 내 사랑이 자라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이웃이죠. 이웃.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 돌아보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부모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서로 또 이웃끼리 사랑하는 거.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내 욕심만 챙기는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나는 막 배가 터져서 뭔가 먹을 것을 남고 막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뭐예요? 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뭐예요?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세요. 그때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양은 오른쪽에다 두고 염소들은 왼쪽에다 두고, 서로 비슷하지만 양과 염소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양은 오른쪽에다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다 두면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임금이 왕 대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냐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굶주릴 때 내한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영접해가지고 집으로 들여보내서 집에서 자게 했다. 그 다음에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감옥에 갔었을 때 와서 이렇게 봐줬다는 거죠. 봐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헐벗을 때가 있었고 언제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 뭔가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돌봤을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주변에 있었던 그 굶주린 사람들, 그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은 바로 나다, 나.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웃 사랑한 거죠.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이웃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 양과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존재들이죠. 왼편에 있는 뿔난 존재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지옥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와는 정반대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내가 나그네 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억울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러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당연히 갖다 드렸겠지요. 돌봐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읽어볼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헐벗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연약하고, 그런 사람한테 하지 아니한 게, 그게 바로 내한테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삶을 살지 않았냐면은,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살피려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한테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하는 주님께 묻고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해라. 저 사람 사랑해라. 저 사람 되게 힘들어 하잖아. 헐벗고 굶주리고 있잖아. 너는 나무 돌아가고 있잖아. 네 것 좀 갖다 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한 거죠. 머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 내 인정할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주님의 뜻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나도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더 간사하고 더 교활하고 더 사기치고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너 잘 믿고 있구나, 너 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냐고요. 주님께서. 현대 기독교가요 뭔가 이렇게 자꾸 쇠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거든. 심지어는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더 교활하거든. 어떤 때는 보면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사랑을 베풀고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도움 받았잖아. 너 사랑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우리들한테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 라고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사랑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20절에 누구든지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한 게 그 말하고 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래요.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죄니, 즉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죠. 참 이것도 저는 마음에 자꾸 느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봤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보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크게 줬더라고. 그냥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내한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한테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한테 그렇게 어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짠한 생각이 들면서 주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싫고 믿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증오가 더 커지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 그 사람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구나,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와서 사과할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보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먼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직접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계명이 명령이거든요. 주님이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해도 되고 네가 선택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4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13장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새 계명이 명령입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즉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고. 뭐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너무 멋지네.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지 않으면서 뭐가 때가 되면은 총정은 전도주일이 되면은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전도주 들리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얍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사는지 아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럼 뭐라 속으로 생각하죠. 뭐예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니나 잘하세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가 삶을 뭔가 똑바로, 진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계속 뭔가 봉사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시간이 그게 쌓이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뭔가 치료되면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뭔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마음속에 쌓이면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어봐.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이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오늘날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회복이 되려면, 복음 전하는 게 회복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삶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자녀다. 그러면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나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이죠. 우리를 낳으신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난 자,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랑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이 주신 그 계명, 명령을 또 지키려고 하는 것.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과 또 계명 순종하는 거, 이거는 별개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위가 순종이죠. 순종의 행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해도 난 사랑하는 거 싫다고요. 싫다고.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 내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돈을 들여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싫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지극히 당연하게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즉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계명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막 부담스럽고 힘든 거다라고, 지키기 힘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부담되는 게 아니래. 그냥 실제 해보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야, 이렇구나. 내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계명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조그만 것부터. 내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상처 준 사람들을 그동안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 삶에 복을 주세요. 그 사람 삶에 복을 주세요. 그 사람 몸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전쟁 있잖아요.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는데 또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미국과 함께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또 뭔가 그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세계가 전체가 그렇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또 희생당한 사람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엊그저께 대전에 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아시죠? 14명이나 또 죽었잖아요.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태 같은 내 아들이 그곳에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뭔가 소망을 주세요. 저 가정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가정, 우리 식구들 있죠? 그 사람들부터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싫고 미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정말 또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려고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한테 붙여주신 이 지체들 형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삶을 사는 거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믿음과 이 사랑하는 삶이 서로 구분되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우리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의 목표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거기다 목표를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1절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